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천능하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성령으로 믿으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구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아멘. 찬송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리 밝은 빛을 잃을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들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 주간에 이렇게 새벽에 잠을 깨우고 저희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고난의 시간에, 고난 주간에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붙들리시고 심판받으시고 온갖 멸시 천대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주변의 온갖 비방과 모욕 속에서도 저들의 무지를 탓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걸어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미움보다는 사랑을 베풀고 악의보다는 선의를 베풀고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넓은 이해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십자가에서 순종의 삶을 보여주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그 주님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주어진 조건, 환경 탓하지 말고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참여한 저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 저희 몸동교회 좀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 교회 건축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역량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고 그 입술에 성령께서 덧입혀 주셔서 저희들을 깨우는 말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때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아침에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는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세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군가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사렛 이 목수 아들이 감히 자기를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도대체 저 양반이 누군가 하는 이 관점이 최고의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다. 구약에서 예언한 아브라함,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메시아, 그 실체다.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은 메시아를 의미하고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유대인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한 다음 광야 시험을 거치고 돌아와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가장 중요하게 외친 말씀이 천국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놀러 왔겠어요? 구경 왔겠어요? 유대의 나라 독립 겨우 그것 하기 위해서 왔겠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이 땅에 없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 천국을 외친 겁니다. 가장 중심 주제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자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율법 갖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성전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고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는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 앞에 의가 없어 가슴을 치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 나라를 얻고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문둥병자, 언약의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의 언약의 축복의 굴레 바깥으로 내쫓김을 받은 문둥병자가 심령을 치며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자세를 가진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주께 구원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며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간 이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침상째에 아무 쓸모없이 마비된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믿음으로 주를 향해 나아간 그 친구들과 중풍 환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세리들과 창기들, 그 시대에 가장 비참한 죄인으로 판명받은 세리들과 창기들,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는 누군가라는 개념을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일어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되심을 입증해 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의 신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한 다음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증거해 줍니다. 내 아들이다. 예수는 누구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의 실체가 삼위로 지금 등장한 상황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실체가 이스라엘의 눈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 그런 상황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위에는 성령이 부어지고 있고 그 위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 아들이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27장 5절에 가게 되면 변화산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빛나는 형체로 나타난 상황에서 똑같이 하늘에서 또 하나님이 들려줍니다. 빛나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내 아들이라고 증명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마태복음에서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증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마태복음 8장 29절을 가서 보게 되면 가다라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시게 될 때에 무덤 속에 살고 있던 흉악한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바리새인들,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늘 뵙고 나아가 그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은 모르는데 무덤 속에 살던 인간 같지 않은 흉악한 귀신 들리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 실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들이 우리 잡으러 왔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정체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두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돼지떼 2,000마리가 비탈로 내리달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 키우던 사업을 그 사람은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귀신들이 두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들이 한두 놈이 아니고 2,000마리 이상 됐다는 얘기, 때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예,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면 소리 지르고요, 흉악해지고요, 다른 사람 해치고 자기도 해치고 사납고 폭력적이어서 아무도 어가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돼지떼에게 들어와서 돼지한테 이 발작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돼지떼가 미쳐서 물속으로 들어가 전부 죽게 됩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역사하면 그 사람은 미치게 되고 발작하게 되고, 이렇게 돼지떼가 물속에 들어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 사람은 파멸당하고 죽음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틈타면 그 사람 가정도 사업도 이렇게 폭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시고 축복을 주러 오시는데 마귀는 이와 같이 지배하게 되면 사업도 망하고 인생도 미치고 인생도 망하게 하는 이러한 결말을 가져오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를 몰랐지만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 실체를 알아보고 두려워 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 14장 33절을 보게 되면 배 타고 제자들이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밤 4경쯤 돼서 기도하던 예수님이 그들이 물결에 부딪혀서 나가지 못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바다 위로 걸어서 오죠. 그러니까 유령이다라고 두려워해요. 또 예수님을 유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진짜 주님이시다면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턱 물러 내렸어요, 바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바람이 물결을 크게 일으켜서 막 물결이 덮쳐오니까 놀래가지고 빠져들어가. 그러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니까 주님이 오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배에 오르니까 바람도 바다도 잔잔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 무리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다음에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한 제자 무리를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와서 북쪽에 저 갈릴리 지방으로 데려와서 조용하게 그들에게 묻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라는 신앙 고백을 그들이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고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떤 지식적 내용을 갖고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가를 제자 무리가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이시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슬람 애들, 모슬람권에 있는 애들은 예수는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는 신이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신에 대한 지식이 너무 천박하고 옅은 겁니다. 하루에 5번 이 사인 소리가 울려오면, 신호가 오면 전부 그곳을 향해서 엎드려 가지고 5번씩 절을 하죠. 알라에게, 알라라는 그들의 그 대상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내용은 정말 그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마음들이 가르쳐준 내용대로 예수는 신이 아니다라는 이런 선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역시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형태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의미가 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를 정확하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제자는 교회 대표예요. 교회 대표는 오늘날 교회가 이 내용으로 고백해야 되는 원형,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이 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를 유지한 공권력을 가진 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를 고백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3절 가게 되면 가룟 유다가 어젯밤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새벽녘이 됐을 때 제사장들, 장로들의 하속들 그 데리고 예수님을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잡으러 가.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새벽에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갔다고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잡아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잡아가. 그래가지고 한밤중 새벽에 재판을 합니다. 재판이 일려면 시간을 공고하고 그리고 재판정 그들의 사거리에서 재판정에서 공식 재판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장소도 맞지 않고 시간도 맞지 않은 상황이 불법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사내들인 공회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다 모여 있어요. 가룟 유다의 연락을 통해서 제사장 그 관원들이 전부 사내들인 관원들이 가야바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법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대표로 신문하는 게 63절. 너 하나님 앞에 선서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답해라. 네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라고 대제사장이 대표적으로 신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네 입으로 지금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런 신성을 모독하다니, 신을 모독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사형에 해당하오, 사형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심리하고 판결은 나중에 해야 되는 법정이 심리에다 판결까지 같이 해서 사형으로 이렇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고, 군중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을 동원해서 사형을 언도하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못 박고 12시부터 어둠이, 캄캄함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 장면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고통 속에요. 여러분, 채찍으로 맞을 때 때린 곳이 다시 맞잖아요. 터지잖아요. 터진 곳에 다시 또 와서 이 채찍으로 때리게 되면 터진 속살이 또 터져. 그러면 그 신경들이 그 꿈틀대며 터져 나와. 그러한 채찍질을 당하고 벌써 피가 막 흐르고 진액이 흐르고 그런 상태로 십자가 메고 올라가 손발이 못을 박혀. 그러면 그곳에서 피만 나오겠어요? 찐액이, 영혼의 찐액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곳으로. 그래가지고 뜨거운 태양 아래 매달려 있어요. 몸이 밑으로 막 쏠려 내려가. 몸이 쏠려 내려가면서 사방에 터진 곳이 땡기고 아프고, 그리고 못 박힌 데서 피는 흐르고 가시는 찌르고, 이게요 영혼의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영혼의 고통. 이게 그 장면을 보며 군병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를 내려와서 구원시키고 우리도 구원해 봐라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는데,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함이 임해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 주의 날 캄캄함이 임하리라고 요엘서 2장에 말씀한 대로 주의 심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부른 찬송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처참하게 버려지고 공개 심판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을 내가 보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느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는 떨립니다. 저는 떨려요. 저는 그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거기에 못 박힌 분이 외계인이 아니에요. 황소가 아니에요. 어떤 흉악한 범죄자가 아니에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덩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덩어리 된 아들일지라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죄인인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떠는 내 자신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 떨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죄가 된 이상 심판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캄캄함과 함께 임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하면서 두렵고 떠는 내 자신,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죽게 될 때에 그 다음 구절에 성소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이 존전에 나아갈 수 없도록 막고 있던 휘장, 이게 죄를 의미하고 있었는데 이 죄의 장벽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쫙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장벽이 갈라지면서 그곳으로 예수님의 몸, 죄를 짊어진 예수님의 그 몸이 죽음으로 휘장이 갈라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길이 열리게 된 이 상황이 성전에서 휘장이 갈라졌지만 지진이 동반되면서 그 주변에 바위들이 터졌습니다. 바위가 막 터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사를 막고 있던 죄의 바위, 죄의 휘장, 죄의 장벽이 바위가 터진 것처럼 죄의 저주가 터져서 하나님과 인간을 막고 있던 죄의 저주가 바위 터지듯이 휘장 갈라지듯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 속에 죽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죄의 장벽이 제거되고 죄의 저주가 찢어지고 파괴되면서 하나님께 죄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무덤이 열립니다. 죽음의 권세, 저주의 권세가 잡고 있던, 음부의 권세가 잡고 있던 무덤이 힘을 잃고 무덤이 터지고 무덤이 갈라지면서 죽음 아래 있던 심령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무덤의 세력들, 음부의 권세가 힘을 잃고 갈라지면서 음부의 권세, 이 지옥의 권세에 잡혀있던 심령들이 거기에서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서 동네에 살아서 걸어 다니는 예수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의 현장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있을 수 없는 일을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고, 그곳에 군병들, 그곳을 지키고 있던 현장 주의를 했던 백부장, 이방인들, 그리고 군병들,
그들이 보고 놀래버렸습니다.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뭐예요? 54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와, 그들의 입에서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했겠어요? 이 모든 되어진 상황을 보고 그들의 입에서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유대 신학자들, 유대를 지탱했던 사내들인 관원들, 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유대 사회를 유지한 그들은 그 많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조건들을 갖고 있었는데도 이 몰랐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알아보고 제자들이 알아보고 이방인 백부장과 군병들이 예수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 증거들을 종합해서 이 아침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세상에 어떤 칼날이 목을 치며 그런 것들을 부정하도록 내모는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증명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데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고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푼 자들, 심령이 가난한 은혜 베푼 자들, 제자 그룹이 그를 알아보고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문둥병자라든지 이런 은혜 받은 자들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증거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 못 박힌 현장에서 백부장이 외친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떨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떨려 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는 진실로 그리스도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자 그룹과 백부장과 군병들이 고백하고 외친 이 고백을 우리가 떨며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처단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우리를 지배한 저주의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고 터뜨려져서 무덤이 열린 것처럼 우리에게서 힘을 썼던 음부의 권세가 이제는 힘을 잃고 무력해져서 아무런 어떤 해를 입힐 수 없는 하나님의 부활 생명, 권세 있는 하늘의 생명 안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방인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며 세상의 빛이 되며 세상에 하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스피커들이 되어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런저런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고난 기뻐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그 찬송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너 거기 너 있었던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를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를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를 떨려 거기 너 있었는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있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를 떨려 거기 너 있었는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 그때에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 그때에 우리 교회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심판받으며 우리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심판하고 그 권세를 찢어버린 제거해버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남겨져서 미래에
온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량을 발휘하는 광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동네가 재개발될 때 교회 재건축이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를 중독으로부터 치료하는 이러한 주님을 증거하는 미래 교회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땅을 160평을 구입하고 건평을 100평으로 건물을 지하 3층, 지상 7층 건물 내용들을 공간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 구원 사역, 치유 사역을 세상에 나타내며 펼치며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많은 심령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되고 구원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도록 교회를 통해 역사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어요. 외계인이 아닌 아들을, 슈퍼맨이 아닌 아들을, 황소가 아닌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아 우리의 저주를 담아 우리의 이 아픔들, 질병들, 고통들을 담아 십자가에서 처단하시고 처벌하시고 죽이시고 죄를 죽이시고 죄를 찢으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죽음을 가르시고 죽음을 찢으시고 죽음을 파괴하고 죽음을 죽이시고 그 세력 안에 갇혀있던 잡혀있던 우리를 꺼내시는 생명에 참여시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값도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며 우리의 미래 교회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건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을 160평을 구입하고 건평을 100평으로 해서 지하 3층, 지하 7층으로 세울 때 돈이 좀 들어갈 것 같지만 그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아버지,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찌 축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교회를 통해 허락하시기 위해 미래의 교회를 우리들에게 감동 주신 대로 기도하시는 대로 기도드린 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 구원의 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하늘의 복음을 세상에 계속 전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료하는 교회로 계속 힘있게 뻗어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을 위해서, 또 중독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저주받은 어둠의 세력들, 음부의 세력들 다 오늘 아침 터져서 그 세력들이 다 터트려져서 바위가 터지듯이 무덤이 갈라지듯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터져서 영혼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가정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고 또 믿지 못하도록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서 사람을 잡고 있던 질병의 세력들이 떠나고 그리고 정처 없이 방황하며 무덤 속을 더듬고 방황하듯이 귀신 들려 잡혀 미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나아갔던 이러한 심령들 이 시간 주여 모든 것들이 터뜨려지는 이 아침 터뜨려지게 하옵소서. 심령들 위해 터지게 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터지게 하시고 잡고 있던 세력들이 터지고 갈라지고 못 박히고 힘을 잃고 그곳에서 걸어나오고 영혼이 살아나오고 마음이 힘을 잃고 나오고 마음이 힘을 얻고 나오고 꿈을 갖고 다시 나오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재창조돼서 새로워져서 힘을 얻고 힘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 류규진 주방장님 수술한 거 암 수술 다 잘 되게 하시고 명훈이 대훈이 수술할 거 4월 5일 수술할 거 잘 되게 하시고 백혈병으로 아픈 국하진 집사님 그 피부 피 아픈 피 그곳에 주님이 손대셔서 피가 정결케 되고 모든 아픔의 세력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손동현 그런 병 또 하나님 정연아 또 장한남 한현이 이민수 이렇게 중풍 또는 뇌출혈 뇌졸중 뇌신경 마비 이런 것들로 아픈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터뜨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 믿음을 갖고 예배를 나오다가도 이런저런 문제로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 김혜순, 추경애, 박혜수 이들이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마음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우리 왕이시여 역사하셔서 터뜨려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지배하는 모든 세력을 다스려 주셔서 저 영혼들이 쉽게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명란 김혜순 추경애 조원열 한길정 박혜수 강동기 김성실 이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수리 목사님도 감사합니다. 정봉수 집사님 공장에 치료해 주시고 발목 아픈 김구원 무릎이 아픈 김구원 발목이 아픈 안영아 물 간절히 수가 약한 홍순이 모두 강건케 하시고
권능의 손을 대셔서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통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독자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강희종부터 해가지고 유진구, 백창기, 이진봉, 김종근, 칼치, 통원참치, 귀신 들린 신대식, 신복식, 김미순, 그리고 잡종으로 들어가 있는 통원참치, 다니엘, 부산갈매기, 최성수, 이러한 중독자들, 방랑자들, 그들 가운데 틈타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성령의 기름, 그들이 그 어둠에서 나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자기를 세우며 믿음으로 살아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동네에서 아직 안 나온 사람들, 우리 신방팀, 전도팀 신방하며 전도하며 상담소에서 직원들이 만나며 보살피고 말다. 그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 믿고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우리 상담소 직원들, 우리 신방대원들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전해서 그때 순간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그들이 영혼의 감각을 받고 영혼의 진리 빛이 비쳐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 믿게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직원들, 우리의 신방대원들, 또 방문하는 심령들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동네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진이 물러가고 무너지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마치고 각 더 기도를, 나머지 기도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영원히 잘 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에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는 신령들 되도록 축복하시며 물질의 복도 주여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유한 자들로 계속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지혜 주심과 능력 주심이 이 아침에 모여 기도하고 주님 영광에 살기를 기도하고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이 광약교회 위에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에 협력하고 봉사하고 참여하는 후원자들, 모든 관계자들, 지체들, 직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